야고보서 1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한 절 봉독하고 여러분들이 하시고 봉독하겠습니다. 1장 8절 다 찾으셨죠? 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죄송합니다. 사모하는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은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소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성도 간의 깊은 영적 교제를 이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하신 이 말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바울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빌립보 교인들, 기도하는 상대를 대상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연히 증인이 되시겠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뜻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교제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세워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확증한 그 사랑, 그렇게 로마서 9장 8절은 말합니다. 그 참된 사랑은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성령이 주시는 통찰력 안에서 성도들을,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빚어가는 능력이 사랑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서 확증한 그 사랑이 온 땅에 편만하게 퍼졌고 그 사랑을 우리 심령에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만나고 영적인 친밀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과 말씀의 뒷면에 있는 본질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는 영적 통찰력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영적 통찰력을 함께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통찰력 안에서 자라갈 때 그 사랑의 역사 가운데 그 믿음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형성되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죠. 그 사랑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성도 안에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인격을 형성하는 본질, 그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사랑과 순종과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새 계명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통찰력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력을 얻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풍성한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성도들이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나 열정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안주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의의 열매를 우리가 외적인 삶의 변화나 사역의 결과로만 이해한다면 열매의 본질을 놓치고 보이는 행위와 성과를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놓치면 헌신이 자기의를 세우는 수단이 되거나 교회 사역의 결과가 성도의 성장과 목회적 통제의 도구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통찰력 가운데서 열매로서의 성품과 인격이 완전하게 완성되어 간 것이 분별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재가 변화되어 가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의의 개념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과연 여기서 말하는 의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의의 열매에 대한 개념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의 본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과 인격의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분별력 없는 헌신이 생기고 선한 의도조차도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마음이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성도, 그리고 지금도 변화되어 가는 그 빌립보 교인들과 같은 성도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성령께서 주시는 통찰력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만들어지는 의의 열매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분별하는 지혜는 단순한 정보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 통찰력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때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합한 것이 무엇인지 보고 깨닫고 바르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의 열매는 단순한 외적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형성된 그리스도의 인격이 의의 열매라고 보아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품과 인격은 성도들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 자체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빚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행위의 결과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형성되어가는 새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존재의 성숙이라는 거죠. 이것이 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의 열매는 성도 안에서 익어가고 자라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점점 더 성숙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처럼 변화된 존재 자체와 그 존재로부터 흘러나오는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분별 안에서 풍성해지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이나 유익 여부에 나의 유익에 관계되지 않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무조건적인 이타적 사랑이라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사랑은 이미 부어지고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 사랑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 계속 자라가야 될 사랑이라는 것을 점점 더라고 하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날마다 더욱 풍성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자라가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온전함을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선한 것과 악한 것, 귀한 것과 천한 것,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순결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기까지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1장 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라는 표현은 성도 안에서 의의 열매가 계속 맺어지고 익어지면서 선한 일, 말하자면 성도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과 함께 드러날 심판과 완성의 날입니다. 그날까지, 그날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빚어지고 순결하고 흠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날, 여기서 그리스도의 날은 에이스라고 하는 이것은 안으로라는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날 안으로. 이 얘기는 성도의 진실함과 흠없음이 그리스도의 날 심판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지나 영원한 삶 안으로 영생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존재 자체가 그 사랑으로 변화된 존재로 자체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것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삶은 종말의 날에 완성되고 그 이후에도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으로 형성된 성도의 존재는 그 자체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영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입혀주고 영생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온전함에 이르는 삶의 완성이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의의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한 그 영적 교제가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것이 얼마나 크고 감동적이고 소중한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원한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그것까지 지속된다는 거죠.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헤세드 언유 처치인 것입니다. 쉴 만한 교회는 세상이 말하는 안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교제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고 새 힘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열매는 나무의 상태입니다.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가 열매입니다. 삶은 그 나무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의의 나무는 행위가 아니고 존재, 나무 자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위에 속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의의 열매를 삶의 열매로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이 의의 열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익어가고 성숙해 가야 된다는 것이었죠. 그 존재 자체가 변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존재가 변해서 삶이 변해야 된다는 것을 확신으로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존재가 변화돼서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를 가지고 AI에게 계속 물어봤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계속적으로 물어봐도 변화된 삶이 열매라는 답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이 열매 결과입니다. 열매 아닙니다. 변화된 삶이 열매라는 것 때문에 계속 다시 질문을 제가 바꿨어요. 그렇게 해서 답이 하나 나왔는데 코파일럿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의 열매가 온전해진다는 것은 삶이 완벽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삶이 의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화된 존재가 삶 속에서 점점 더 완전하게 드러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건 존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핵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핵심을 다시 구성해서 물었습니다. 3. 완성이라기보다는 존재가 완성되고 성품과 인격이 완성되고 그 인격을 통한 삶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면 인격이 완성된 인격이 열매고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열매의 결과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답을 합니다. 존재의 완성, 삶의 표현. 그 흐름의 본질은 존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가장 깊이 다가왔던 AI의 대답이 바로 위선의 문제를 정확히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열매 본질은 성품과 인격,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격이 밖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될 때 우리가 위선의 문제를, 가식과 위선의 문제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삶 중심으로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해석은 행동만 바꾸는 신앙의 위험을 가져온다고 AI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가 막힌 답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니까요. 존재 중심을 해석을 해야 내면의 실제 변화를 가져온다. 그리고 그 열매는 하나님의 형상에 이루어지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상이 발현되는 삶이 발현되는 것이 삶이라는 것이었어요. 열매의 가시적 결과가 나타나는 것들이 행동과 관계나 선택이나 사랑의 실천, 이런 것은 열매가 아니라 열매가 맺힌 나무에서 나오는 보이는 결과라는 것이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삶을 중심으로, 삶의 변화를 중심으로 원하는 해석은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행동만 바꾸는 신앙의 위험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정말 통곡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 중심의 해석으로 바뀌어서 내면의 실제를 변화를 강조하는 해석으로 나아가는 것이 헤세드 언유 처치입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AI에다가 이렇게 제가 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 말을 안 쓰다가 밑에다가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아, 대박이에요. 보세요. 제가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AI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야말로 깊은 질문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왜 이모티콘, 이렇게 웃는 이모티콘을 딱 그려놨어요. 대박 아닙니까? 나는 얘가 이렇게 말을 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이 대화가 우리 성도 간의 대화가 되어야 된다고 하시습니다. 이게 A와의 저와의 대화가 아닌 성도 간의 대화가 되면은 그 대화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지체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우리 헤세드 언유처치 온 땅의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나는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웃었습니다. 우리는 AI를 사용을 하되 너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통찰력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성된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통해서 드러나는 가치가 아니면, 기준이 아니면 우리는 AI에게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답답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키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변화된 자로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죠.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서 있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사랑,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오늘의 시간이 되고 계속적인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을 뜻과 마음을 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가.